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장면이죠.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무거운 돌, 성인 두세 사람이 있는 힘껏 다 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1톤에 육박하는 둥그러운 형태의 돌이긴 하지만 짐승들과 사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닫고 있는 뚜껑과 같은 그런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무슨 기도를, 사람들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주님께서 옮겨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떼씁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저걸 옮겨달라고, 치워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많아서 신앙의 경륜이 깊어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달라고, 자기가 싫은 것 없애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얼른 사탕 꺼내가지고 입에다 물려주는 그런 그 시간만 넘어가면 되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아빠가 아닙니다. 그런 사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떼쓴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떼쓰는 것, 들어주는 것, 그러면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그런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큰 소리로 울면 사람들이 다 시선을 주목해가지고 엄마가 꼼짝달싹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웁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냥. 그러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입에다 사탕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주든지 해서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다 채운 다음에 연회장한테 그것을 떠서 갖다 주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고만 있을 뿐이고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회장한테다 물을 떠다가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아는데 아마 바가지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아니면 굉장한 무안을 주든지,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맹물을 가져온단 말이냐? 물은 결혼식에 들어올 때 손님들의 발이나 손을 씻기는 데 필요한 거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될 판인데, 완전히 분위기 다 망친 판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면서 책망들을 듣고 꾸중 들을 일이지 이게 순종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신다는 거죠.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는커녕 어떻게 접근을 못하겠으니까,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친구들은 급기야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다 뜯어냅니다. 그 사이 밑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계셨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셨던 그 상황에 이것은 도전이고 도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각사각 쥐가 갉아먹는 소리도 얼마나 거슬리는데 4명이서, 2명이서 들었든지 4명이서 들었든지 침상째 들고 온 그 친구들이 이 지붕을 다 뜯어낸다. 지붕 뜯어내는 거. 조심스럽게 먼지 하나도 예수님 위로 안 떨어지게, 사람들 위로 안 떨어지게 막 이것을 어떻게 이게 뿌리는 걸로 해가지고 바람을 불어내서 하면서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여 있는 이 지붕을 뜯어낸다라고 하는 것,
이거 번거롭기도 할 뿐만 아니라 민폐죠, 뭐.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다 뜯는 중간에 주님께서 그만해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라. 사람 길을 좀 터줘라. 그랬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지붕을 다 뜯고 침상체 예수님 앞에 달아내는 그 시간을 여러분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4명이 아주 그냥 그 일에 능해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얼키설키 햇빛만 가리는 지붕이라면 모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에 올라가서 쉬고 그 위에서 가서 먹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정도의 견고함인데 그걸 다 뜯어낼 때까지 주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스톱시키고 내려와가지고 고쳐주시면 될걸. 주님은 다 수고할 때까지, 다 옮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옮겨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물에다가 씻어야지만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인데,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인데 한시라도 좀 빨리 좀 보게 해주시면 그 사람한테도 이 굉장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름도 올라가고요. 뭐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바르면서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뭐 씻으면 나을 거다는 말도 없습니다.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침 뱉어가지고 더러우니까 진흙을 눈에다가 발랐으니까 단지 그것만 씻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씻으면 나중에 낫게 되는 건지 이런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가서 주님께서 씻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소원했던 평생의 소원은 뭡니까?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것, 그래서 오늘 점심 해결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소원의 다였습니다. 한 번도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장성하여서 이제 세상 물정 다 아는데 눈을 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정관념이고 그게 현실인데 그 사람은 씻으러 갑니다. 소원이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2개 더 주는 것이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을 텐데 우리는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부분들이 장애를 고쳐달라는, 질병을 고쳐달라는, 낫게 해달라는, 좀 너무 힘드니까 조금 더 돈 벌 수 있게 해달라는, 지금보다 한 20%만 더 받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정도의 기도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 말씀 그들로 믿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믿게 하려고 믿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우리의 화답함으로 우리의 응답함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 의족 재질을 나무에서 쇠에서 티타늄으로 좀 소재가 가벼운 것으로 좀 끼우기 쉬운 걸로 이 정도로 멈춰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 사람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저 돌을 왜 옮기는 거야? 뭐 하려고 옮기는 거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 나는데 도대체 그것 때문에 그것도 좀 막혀 있는 건데 그 사이로 냄새가 지금도 나고 있는데 썩은 사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걸 열어놓으면 코를 찌푸리게 하는 아주 비위상하는 뻔한 건데 그 봐서 왜 무덤을 여는 경우가 없는데 뭐 하려고 무덤을 열라고 하시나?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경황 없죠. 장례식 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그냥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지금 친척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 잔뜩 있는데 많이 있는데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행위를 보면서 비난이 뻔한데
괜히 뭐 하려고 이게 헛수고를 시키나 라고 하는 생각도 많고 있겠지만, 그냥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옮기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속에 다들 자기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하다 보면 엉뚱하게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냥 들어와서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들고, 발 터세요 발 털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기는 겁니다. TV에서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하는지,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지, 이런 이 과정 속에서는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하라고, 모자 벗으세요 모자 벗고, 가방 속에 넣으세요 넣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아무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한데도 다른 사람도 다 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모방 본능이거든요. 이 생각이 들어갈,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사람들은 듣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듣습니다. 이런 판단도 없이 듣습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사로가 수족이 동인 채, 이 헝겊에 쌓인 채 그냥 이렇게 통통통통 뛰어서,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돌을 옮겼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 중 한 100여 명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걸어 나올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충격적인 일이죠. 아마 깜짝 놀랄 일인데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나흘째 냄새가 나는 사람이 수족이 동인체로 나오게 되는 경우를 처음, 이 지구 인류 역사상 유일할 건데 우리도 못 봤으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때 그걸 경험했던, 그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우리가 물어서야 그때가 어땠느냐고, 우리는 틀림없이 이걸 묻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땠느냐고 묻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 못했으니까. 스크린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 있도록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든지,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여기 이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라든지, 뭐 이제 1차적으로 나사로를 살려달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뭐가 기도할까요? 나에게 살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두 가지죠. 기도는 뭐 나사로가 살든지 내가 살릴 능력을 나에게 주시든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직접 살리시든지 내가 살릴 능력을 받든지.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항상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42절 말씀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죠.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내용은 내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도요, 어떤 조건이 들어줄 줄로 예상하고 먼저 감사하는 것도 아주 귀한 감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실 걸 먼저 감사하는 것도 귀한 감사죠. 사람들이 많이 듣는 감사이고 그런 감사가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하고, 과거에, 그리고 항상 내 말을 지금 현재 듣고 계시는 것, 그리고 미래에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감사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도 반쪽짜리 감사하고, 현재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현재 지금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는 것, 이게 내 소원이 응답된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어떤 말이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항상 들으십니다.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을 들으시고 생각을 들으시고 행동을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입에 허락된 것은 이것뿐입니다. 믿음의 말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감사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앞에서 말하는 거라는 거죠. 듣고 말하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모든 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장소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